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부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찬양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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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 14절 그리고 19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 먼저 13절과 1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9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이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 예배는 다윗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 참 다윗은 인생을 참 굴곡지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참 파란만장하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인생이 참 험하고 또 지루하고 급박하고 뭐 그런 인생이 대부분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하루도 잠잠할 날이 별로 없었던 그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다. 물론 다윗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사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사용한 하나님이 위대하시죠. 사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다윗처럼 서 있으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놀랍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랬어요. 수년 동안 압살롬이 다윗에게 화해를 요청했죠. 왕의 아들로서 또한 신하로서 왕의 눈밖에 벗어나게 되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형제들끼리 이렇게 살인을 하고 또 죽고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살인을 한 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 주지도 않았던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드디어 만나긴 했지만은 관계가 예전만 하겠습니까? 형제들끼리 죽였는데 다윗의 아들끼리 이렇게 살인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만나긴 했어도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꿈꾸게 됩니다. 참 무섭죠. 죄는 죄를 낳고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고 죄는 속성상 더 크게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서 조그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엔 조그만 욕심이 나중에 가면은 그냥 사망을 낳게 된다. 엄청난 큰 죄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이 된다? 소도둑이 된다. 처음에는 작은 도둑이 나중에는 이렇게 쌓이고 이 소도둑이 된다. 그러니까 죄는요, 작은 것이라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그러니까 죄는 작고 큰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작은 죄라도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그런 죄를 서슴없이 저지른다 이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몇 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무기를 또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자신의 이 과업에 이 반란에
도움을 얻을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모으게 됩니다. 그 숫자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D-Day가 되어서 압살롬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 왕궁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다윗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쳐들어왔는지, 얼마나 다급했는지 허겁지겁 그냥 뭐 물건도 챙길 사이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도망을 갔습니다. 물론 혼자 도망간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였을 때에 광야에서 모였던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600명 정도.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참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약 8년, 9년 동안 사울의 추격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생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때로는 이웃 나라로 피신해 가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한 8년, 9년 그렇게 살았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랜 동안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사실 오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쫓겨가도 다윗은 산전수전 타격은 그런 장수죠. 그리고 아무리 반란군의 힘이 세면 얼마나 세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장수가 있고 그리고 많은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며칠 동안은 도망을 갔다가 할지라도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다스려서 아들 반란군을 물리칠 수 없겠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윗에게는 강력한 군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근처에 있는 나라들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의 군대는 막강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압살롬이 그동안 사람을 많이 모으고 준비를 했다고 할지라도 저 정도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야.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괜히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압살롬이 자신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반역,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0절이에요. 어떤 것일까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우리아의 아내 즉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빼앗고 그리고 그 남편은 죽게 하였으니까 앞으로 너희의 집에는 칼바람이 영원토록 그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구나. 다윗이 지금 급히 도망을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또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집에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윗은 과거에 엄청난 그 죄를 지은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평생도록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비록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 대가를 계속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겁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것은 또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믿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죠.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일들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 아니고요. 뭔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이, 재수없어. 에이씨,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사는 게 이렇게 피곤해?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구나.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어요. 도망가는 도중에 누가 따라오냐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옵니다. 이때, 이름이 이때예요. 이때. 여기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가드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저 다른 나라, 그 나라의 도시가 가드예요. 다윗이 옛날에 도망갔던 곳. 예?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인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지금 다윗의 신하, 즉 장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그네지. 너는 이 땅에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온 나그네 아니냐. 괜히 여기서 너와 너의 식솔들이 애매하게 나를 따르다가 다치지 말고 너는 궁에 있어라. 그리고 압살롬 옆에 그냥 있어라. 그럼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고 또 압살롬 옆에 있으면 너도 죽지 않으리라. 뭐 그런 얘기예요. 왜 그런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지 모르지만은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따라 나오니까 아마 불쌍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떠돌아다녔던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 모습을 떠올렸을 수도 있고요. 괜히 여기서 자기를 따라와서 죽는 것도 안타깝다고 여겼을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네가 나를 돕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다윗에게 있어 위대한 건 뭐냐면요. 첫째는 철저히 회개했던 그러한 사람.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이 시편의 시를 보면은 다윗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무슨 어른이, 왕이 무슨 눈물을 흘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눈물은 후회의 눈물, 그리고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기쁨의 눈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울었든지 자신의 눈물 때문에 침상이 다 젖고 때로는 침대가 둥둥 떠다닌다 그랬어요. 실제로 침대가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물이 많이 흐르진 않았겠죠. 요즘같이 비가 많이 와서 무슨 비가 샌 것도 아니고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후회도 되고 또 회개의 눈물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기쁨의 눈물도 되고 그런 눈물을 흘릴 정도면, 그만한 양의 눈물을 흘릴 정도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뭐 한 5분 10분 기도하면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우리 눈물 잘 못 흘려요.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기도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막 그냥 입에서 물도 나오고 물이 그냥 줄줄줄줄 흘러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거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추하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과도 같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고 둥둥 떠다닐 정도면은 밤새도록 하루도 아니고 날마다 그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자신에게 반역을 했으니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떠오르겠냐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지. 그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러니 또 얼마나 또 눈물을 흘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다윗이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를 배려해 주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백성들과 백성들, 또 군인들과 군인들, 반란군과 또 다윗의 군대와 싸우게 되면 백성도 죽고 군인도 죽고 수도 없이 죽으니까 다윗은 그냥 일단은 피하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우리 노인분들이 한 너댓 명 오셨는데 그냥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걸을 수도 없고 다 모셔와야 되고 또 기억도 잘 안 나오고 다 모셔다 드려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도와줘야 돼요. 손이 많이 가죠. 그래도 우리가 배려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면은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에 또 대답해 주고, 또 우리 귀찮죠? 아까 얘기했는데 뭘 또 물어보시냐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배려는 뭐냐면 100번이든 1000번이든 묻고 또 물어도 방금 얘기한 것 같이 또 대답해 주고 또 설명해 주고 또 배려해 주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 배려해 주고 사랑해 주고 용서해 주고, 이게 오늘 다윗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잘못이 많고 허물도 많았던 다윗이었고 죽는 순간까지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일도 당했지만은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마음, 이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장 더 부릅니다. 여러분이 잘 하시고 아주 좋아하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아름다운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일어난 일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다윗처럼, 특별히 또 다른 백성들과 사람들을 배려한 것처럼 우리도 이 다윗의 마음을 갖고 또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